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현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 천부장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굽인 일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해요. 재판 없이 이제 이 로마 시민권자를 이 어떻게 보면 때리고 채찍질하고 또 가두고 하는 것은 이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은 자기 나름대로 재판의 절차를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고발을 당했는지 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21절에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공회가 왜 모였는지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전파의 기회로 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따라서 타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게 범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런 모든 영역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세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했을 때 양심에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 일상적인 부분 속에서 내가 양심을 따랐다. 신앙적 양심, 이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세세하게 구할 수 없을 때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사도 바울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하루하루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죠. 왜냐하면 재판의 절차를 밟고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작정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을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바울이 3절에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정당한 어떤
지금 재판을 통해서 증인들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난 다음에 그 죄값에 대해서 쳐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자기 감정에 의해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율법대로 너가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모를 수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회에 모여서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그 앉은 자리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답지 못하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록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자, 율법을 가지고 그가 사과를 하고 율법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책망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마치 모세 율법을 우리가 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모세 율법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또 자기가 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율법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의해서 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율법을 다루는 이 어떤 전문성, 이 지식의 이런 활용을 보고 많이 놀라는 거죠. 아마 이 공예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굉장히 움찔했을 거예요.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사두개파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현실에 만족하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두개인은 현재에서 만족하는 삶,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니까 이때의 삶이 끝나는 거고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 출신들이 평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그들이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출신들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내가 부활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지니 그러니까 지금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너무 지극히 현실적이었어요. 현세적이.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지금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귀족 출신의 사두개인. 그러나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극렬한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를 이 공회에서 한 마음으로 자신을 재판하지 아니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재판 절차가 어렵게 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보죠. 그러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크게 떠들세 이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악한 것이 없다. 바리새인 편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들이 이제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안다.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 성경의 전문가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인 경우가 참 많죠. 지금 이 서기관이 영이나 천사, 이 영,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확하게 부활이 정확하게 영이나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현세적인 이런 믿음을 벗어나서 조금 더 영적인 그런 영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현세적인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래서 도저히 재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분쟁이 생기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공회에 의해서 재판, 그들의 고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했던 천부장은 결국 그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뒤에는 바울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이 공회가 몰아붙이는 이러한 재판을 뒤로하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죠. 부활을 어쨌든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자기의 메시지가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리새인들의 부활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정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였어요. 천부장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나의 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일이 뭐겠어요? 부활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 같이 이걸 증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 맡겨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위로와 사명이 함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위로하세요. 담대하라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언자로, 부활의 증언자로 세우시는 걸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증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양심에 우리가 왜곡되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증언자로 세우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증언하며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